코로나19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고 때로는 감추려고 했던 우리의 취약한 점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곳저곳에 금이 가고 그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써 서로 위로하고 외면하며 때때로는 감추기에 급급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밀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날 것들은 다 드러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취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놓고 한더라도 사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순교의 피가 오래전부터 흘려진 나라입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취약해진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근본으로 찾아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다니요.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우리가 또 고난도 주간도 지키고 그렇게 매년 부활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찬양대회에 준비된 찬양들도 하고 하는데 부활신앙이 사라졌다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행사들이 행해지는 것하고 그렇게 기념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감당하게 되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도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출발의 원동력이 되었던 부활의 신앙이 이방의 철학과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들을 만나면서 그 단단했던 기초가 조금씩 왜곡되어져 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졌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터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으십니까?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같은 놀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결코 준비된 달걀 몇 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믿음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이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이고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이미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른 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중심적인 신앙적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논쟁들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입니다.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의 문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 그리고 이방의 여러 가지 제도들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 이방의 그런 문화의 핵심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가지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핵심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혼 불멸을 주장하면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오늘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변화된 육체, 변형된 육체로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본 그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썩어질 육체는 죽고 영혼은 불멸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존 자체가 전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자처럼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자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썩어질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사로와 같은 이는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썩어질 육체를 가진 채 살아난 것이지 변형된 육체로서 살아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변형된 육체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께서 입으신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이 고백이 왜 이토록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앞으로 설명드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에는 이런 그 실질적인 영지주의가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해방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저 육체로 사는 날들 동안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근데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에서 이제는 조금 놓여서 평안하여지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변형된 육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서양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보통 공동묘지하면 아무도 인가가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덤 바로 옆에 집을 짓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교회 안에, 교회 앞마당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무덤을 만들고 매일매일 그 죽음을 보면서 죽음과 삶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문화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꿩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꿩이, 사냥꾼이 와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되면 그냥 고개를 땅 속에 팍 파묻고 온 몸은 다 사냥꾼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꿩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사냥꾼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죽음의 위협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이지요. 우리의 삶은 늘 죽음과 삶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지혜로웠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군들은 승리하고 개선할 때 항상 한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던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삶을 삶같이 제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생명에 가깝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찌 보면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 안 믿어? 이것에 집중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부활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바뀌어져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가능하면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와 재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단순히 멸망당해야 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세상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내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주주의의 터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하고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고 그 양식을 섭취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돕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처럼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이 말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 중에 살리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아내가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남편이 되시는 분들도 이 살림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는 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다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의 터전을, 믿음의 터전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에서 살리는 역사,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